14절입니다. 절수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73년 되었지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북 분사분계선 38선을 넘어서 남침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3년 동안에 걸쳐서 62만 명의 우리나라 군인과 15만 명의 유엔 연합군이 전사, 실종, 부상을 입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는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고 가족과 헤어진 슬픔과 또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사정도 각종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 얻은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두 손을 모으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장기적으로 목회했던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제가 그렇게 찾아봤어요. 2차례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못했더라는.
자,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요 이방 세계, 즉 성경적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따라서요 이방 세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할례나 정결법 같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경건 생활을 쫓아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마인드로부터,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고 자신의 우주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혹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해외에 거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말하는 것 등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서 산다 할지라도요 결코 그 사람들,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완전히 마인드가 그들과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면에는 다른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내면과 생활 방식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세상의 방식, 옛날 그대로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변화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옛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시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요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22절, 4장 22절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이 벗어버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문맥을 봤을 때 떠나라, 바꾸라, 잊으라는 뜻이겠지요. 신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따라 살던 가치관과 방식들을 바꾸고 잊어버리고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 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의와 거룩함입니다.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요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로마서 묵상과 의에 대해서는요 지난주 1, 2, 3부 주일 1, 2, 3부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우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거룩함은 무엇이죠? 이전에 했던 레위기 묵상에서 우리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도덕적, 윤리적인 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그 언약을, 그 관계를 잘 지켜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의와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 새로운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인식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켜내면서 사는 사람이 관념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확신이나 신념을 가진 삶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리고 자기 전에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갑질하고 부하 직원의 공적을 가로채서 자신의 업적을 채우고 가족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학대하며 벌어들인 수입 중 단 한 푼도 이웃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 끼어 들어온 사람이 되었을 수는 모르지만 여전히 옛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시대에 보았던 신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자아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실전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지침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크게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들을 주는데 크게 두 덩어리로 좀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영역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5절에서요.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9절에서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3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5장 6절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5장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단락이요. 말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다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말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4장 25절은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선한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수고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어떤 것으로 나의 이익을,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속여서 팔고 속여서 빼앗고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꼭 말의 영역뿐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들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남들보다 혹은 남들이 요구하는 기준치보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4장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여서 말하십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도 남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남만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까? 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새롭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 내 주장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 중에서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에베소서가 이제 다음 시간 7월 둘째 주에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말하기에 관해서 한 3주 정도 시리즈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은혜가 되도록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두 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좀 자세히 볼 텐데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음담패설과 탐욕스러운 이야기들은 꺼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2010년도에 2009년, 2010년도에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정이 있는 채로 연애하는 일들이 여럿 있었고, 저는 청년의 시절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누구랑 자고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고 이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이야기도 다르지 않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얘기와 주식, 코인, 부동산 얘기와 자신과 남들이 소유한 것들의 이야기만이 대화의 주제라면 여러분, 그곳은 옛 사람이 모인 곳이고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요,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대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은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요. 더 강력한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말이란요. 실없는 얘기나 아니면 농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해로운 신앙과 관행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 또 바울이 가르친 행동들, 또 우상 숭배, 음행 등에 대해서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건 사소한 잘못이야. 음란은 하나님께 그저 애들 장난일 뿐이야. 은혜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처형하는 자가 되도록 짓지 않으셨어. 본성의 연약함이 우리의 구실이 되어주지 등의 말을 속삭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새로 생긴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 중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처럼 잘못된 신앙에 휩쓸리지 않도록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태도는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4장 26절을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현대사회를 분노사회로 규정하기도 할 만큼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어느 타이밍에 내는 분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노를 죄와 함께 통제하고 제거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다음 절을 볼 때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성격을 참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혹은 이웃에게 혹은 자연에 분풀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죄에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27절은요.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분노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어느 때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잘 유지하고 붙잡고 있던 여러분의 영성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이 분을 참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잘 참고 있다가 에잇 하고서 뒤집어 엎는 순간에 이제까지 쌓여왔던 내면에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밖으로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마치 나의 내면에 쌓여있는 죄악들을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분출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요. 바울은 이 분노를 잘 통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 분노를 함부로 쏟아내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분을 내야 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런 일들이 이미나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날을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시간적인 의미, 그 날, 그러니까 그 날이 저물기 전에 해결하라는 시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요, 2차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관계 안에서 당일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날 풀 수 없다면요, 계속해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했던 것들, 분노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 나와 있지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수고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갈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자에게 이와 같은 방식의 삶으로부터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같은 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태도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라서, 그리스도인들만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제가 이것을 관계에서 새롭게 이루어야 할 삶의 양식으로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문제라고 지금 정의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나의 수입의 문제 포함하여서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나의 것 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주를 위하여. 바울은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종종 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여러분, 만약 내게 1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1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얼마가 남습니까? 90만 원이라는 돈이 남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내가 소유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제가 어느 날 교회에 11조를 1억을 냈습니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슬프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 교회에 11조 1억을 내고 1억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늘에 쌓이나요? 하늘은 생각하지 맙시다. 뭐예요? 나머지 9억이 내 거란 얘기죠. 나 뭐 11조를 1억 냈다는 거 9억이 내가 9억을 가졌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1조를
100만 원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1억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요? 11조 100만 원 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1억 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10억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머지가 있잖아. 나머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나머지를 11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이에요? 나머지를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한 나눔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믿어 신자가 된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은 이와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베풀면 베풀수록, 베푸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이외의 나머지 삶을 유지하고 이룰 수 있는 내 삶의 소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세부적인 지침들은요, 이렇게 정리한 두 가지 내용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세하게 따지고 나누자면요, 수십 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특별히 큰 줄기들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지침들 중에는 성경에 나온 가르침을 토대로 스스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세부적인 지침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모든 권면들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고 어둠과 추위를 몰아내며 따뜻하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어 대화할 맛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어 사회에서 낙오되어도 살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있어 교회를 다닐 맛이 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옷 입어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온전히 살도록